이번 주는 발라크 주간인데요. 민수기 22장에서 25장 9절까지 말씀인데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발라크 주간은 어떻게 사단이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는지가 오늘 발라크 주간에 나와 있습니다. 22장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요, 모압 왕 발락이 등장하는데, 이 모압 왕이 너무 두려워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사신들을 누구에게 보내냐면, 모압 왕이 누구에게 의논을 하냐면요, 조언을 듣냐면 미디안 장로들에게 조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디안 장로들과 모압 장로들이 함께 복채를 가지고 발람을 부르러 가죠. 그리고 25장에 바알브롤의 사건이 있는데, 여기도 먼저 등장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다고 그래요.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다. 음행한 사건이 먼저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해망문 앞에서 백성의 리더들을 처형하고 울 때에 한 남자가 한 여인을 데리고 오는데 미디안 여자예요. 미디안 고스비라고 하죠. 미디안 여자인데 그 여자의 이름은 고스비고, 고스비는 누구냐? 미디안 리더의 딸이었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22장은 모압 왕이 두려워서 미디안 장로들에게 조언을 받고요, 발람을 부르러 가고요. 25장은 모압 여자들이 음행을 하는데, 그 주동자를 보면 미디안 여자가 중심에 있어요. 그때 모압과 함께 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 깊게 더 강하게 공격했던 족속을 미디안 족속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은 소위 말하는 제사장 나라의 예표예요. 미디안은 제사장 나라의 예표인데, 제사장과 누가 짜고 친 거예요? 거짓 선지자 발람이 부추겨서 세상을 움직이는, 이 땅을 움직이는 건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세상 나라를 움직이는 미디안 제사장 나라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는 장면이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이 세상의 나라의 시스템, 이 세상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품어내고 사람들을 길러내고 교육하고 이 세상에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학교예요.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를 통해서 이 세상의 어떤 시스템에 세상 나라를 만드는, 이거 제사장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붙어가지고 이 학교의 시스템을 바꿔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시스템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시스템에 들어가면 이 세상을 자꾸 흔드는 악한 자들이 만들어 놓는, 거짓 선지자들로 만들어 놓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게끔 만들어 놓는 그것을 습득함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 100명이 초등고를 들어갔다면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그 중에 80명이 믿지 않는 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시스템은 뭐예요? 학교라는 이 시스템은 이 세상을 만들어낸 제사장의 시스템을 누가? 거짓 선지자가 이미 판을 바꿔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미디어도 좋은 의미로 생겼죠. 그렇지만 미디어 안에 거짓 선지자의 영향으로 인해서 미디어 전체의 방향이 바뀌어서 지금은요, 미디어의 80, 90% 이상이 악한 영향을 미쳐서 믿는 자들이 미디어에 빠지면 훨씬 더 믿지 않는 쪽으로 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미디안과 거짓 선지자 발람이 엮어내서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 죽이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바꿔버리는 게 지금 세상의 공격입니다. 이때 믿는 자들의 반격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비니아스의 질투 외에는 없어요. 질투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 질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는 거지. 질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는 거. 이건 아주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죠?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세요. 누가? 거룩한 영.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됐고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신과 다르다, 다른 신의 영을 가진 자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것, 다른 신이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거룩한 영은요, 본능적으로 질투를 바라게 돼 있어요. 아주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것. 그래서
질투를 일으켜요. 결코 견딜 수 없어서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성령님, 질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느 날부턴가 학교 시스템이든 미디어든 아니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소멸시켰던 상관없이 너무너무 반응을 하지 않는 영으로 돼버렸어. 그렇다면요, 우리 안에 영이 소멸된 거 아닐까요? 아니면요,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교육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전혀 반응할 수 없는 믿는 자로 바꿔버렸거나, 어느 날부턴가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 질투를 바라지 않아요. 왜 그럴까? 제가 봤을 때는 좀 극단적 표현이지만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영양실조에 걸려있어요.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영, 질투가 본성, 질투가 성품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오는데 왜 질투를 바라지 않을까요? 거룩한 질투를 일어나지 않을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영양실조에 걸렸을 가능성이 커요. 영양실조에 걸려있으면요, 성령님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영양실조, 육의 양식은 하루 3끼 밥 먹는 거야. 영의 양식도 동일해요. 성경, 말씀을 먹어야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영이신 그분은 거룩한 말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그분이 힘이 나요.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도 읽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하루에 3끼 먹어야만 살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3끼 먹는 양의 분량을 먹어야만 돼요. 근데 우리는요, 거의 하루에 1장, 2장, 3장 먹으면 많이 먹는다고 생각해요. 그건 영양실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서 왜 질투의 영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세상 것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질투가 거룩함을 발휘하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시스템, 우리의 육의 시스템이 너무 강해서요, 성령의 존재 자체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성경에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고 믿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여야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요, 금송아지 앞에 절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 이 바알보롤의 사건처럼 발람, 아주 탁월한 거짓 선지자가 와서 우리를 유혹하면 우리는 10중 8구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일어나야 되는 세대는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거룩한 질투,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왔을 때 본능적으로 질투를 바라는 비니아스의 질투를 가진 세대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 다음 세대는 학교 초등고등학교 다니고요, 대학교 다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보시면요, 미디어를 통해서 아니면 학교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가운데 세상의 것들이 막 들어왔을 때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왜요? 죽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우리는요, 거룩한 영을 받은 존재, 거룩한 영과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우리 안에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야 돼. 그래야만이요, 이 세상의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우는 사자처럼 달라드는 이 공격 앞에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 하루에 30장 40장씩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두루마리를 먹는 삶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질투, 거룩한 질투를 바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요, 말로만 내가 교회 다니고 아니면 내가 찬양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노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세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친 듯이 먹고 하나님의 영이 질투를 느끼는 이 세상에 대해서 거룩한 질투를 가진 자들이 예수와 오시는 길을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